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분열왕국 시대의 첫 개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분열왕국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솔로몬 이 단일 왕국의 체제에서 이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표에 보시면 이 분홍색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나쁜 왕, 불순종하는 왕이고, 초록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왕입니다. 특별히 아사 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거는 그 아사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어떤 철기 시대 제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아사 시대의 그 통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좀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또 르호보암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18세에서 22세 정도의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올랐고요. 이 종교 개혁을 처음 시도한,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혁한 왕이 이 아사입니다.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의 거의 상위 10% 되는 그 긴 기간의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뜻은 치료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아사 왕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 계보에 올릴 만큼 그는 요시야, 히스기야의 버금가는 왕으로서 유다 왕국의 그 기반을 다진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 아사 왕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요. 그 전에는 한 20년간 계속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20년이면 무엇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강산이 다 바뀌고 어떻게 개혁하기 참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가 20년 만에 다시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이 열왕기 시대는 이제 다윗 같은 거하고 여로보암 같은 거를 이렇게 항상 나눕니다. 다윗 같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고, 여로보암 같다는 것은 약했다는 소리인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혁을 단행하는 중간에는 이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좀 희귀한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아랏 요새 성소라고 하는데요. 유다 당시에 한 성소의 그 유적, 딱 하나 남은 유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아사 시대의 종교개혁 맥락을 이렇게 잘 설명해주는 고고학적인 사례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면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왕이 이 아사왕입니다. 특별히 이 아사의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아사왕은 이 기도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감의 글은 아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영의 기도를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 이 선과 악의 영의 싸움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군사 100만과 병거 300개를 가지고 쳐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다의 군대는 그거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그저 그냥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사 왕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 기도를 하는 그 마음가짐을 좀 살펴보면요, 영감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눈에 보이는 군사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방벽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기병을 준비하고 성읍을 견고하게 쌓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좀 의지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 보면 큰 용사들도 의지하지 않았고 건축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오직 누구만 의지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기도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말 순결한 기도는 다음과 같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사는 평화로운 시절에도, 무슨 시절이요? 평화로운 시절.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오락과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비상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훈련시켰다. 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뭐 하도록 노력했습니까? 화목하도록. 그의 그 위대한 기도, 정말 눈에 보기에 그 100만의 군대와 수많은 기마병들을 바라보고도 그가 두렵다기보다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씩 뭐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들이 잘났다고 막 용을 써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뭐 했습니까?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일요일에 제 한 구도자 형님이 갑자기 티켓이 있다고, 이 형님은 우리 청년반 한번 오셨어요. 기후 환경으로. 그래서 제 딸이랑 꼭 같이 오라고. 그래서 제 딸이 선교사가 되어서 같이 갔습니다. 제가 일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면 사실 애가 4명인 가족은 좀 가기가 힘들고, 제가 가게 되면 와이프가 이제 독박 육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일요일 이 형은 구도자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와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좀 설득을 했습니다. 가야 된다. 형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제 딸이 오냐 안 오냐 한 4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 대표분하고 친해가지고 자기가 티켓을 받았는데 자기가 누구를 데려오는지를 그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가면 남자 둘이 가니까 아마 제 딸을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오케스트라 더 오리진이라고 하는 요즘 잘 나가는 그런 오케스트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연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더 미션이라고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심히 그들이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모니를 잘 이루지 않습니까? 지휘자 한 명을 통해서. 근데 그 하모니를 잘 이루려면 자기 차례에 잘 하고 자기 차례가 아닐 때는 뭐 해야 돼요? 멈추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올린, 비올라 이 팀들도 제가 보니까 제 1번 선배, 2번 선배, 그 제가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지만 아마 실력자들 별로 그 질서 있게 앉혀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할 때는 손이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던 것은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팀판이라고 그 북이 있어요. 북. 여러분 만약에 북이 자기가 신났다고 계속 자기 북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음이 맞질 않을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팀판이 북 치시는 분은 북도 제일 큽니다. 피아노만큼 큰 것 같아요. 그 북이 한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만한 큰 북인데 제가 보시면 여기다 사진을 넣었는데 아무튼 근데 북 치는 게 한 10번 한다고만 한두 번밖에 안 쳐요. 그러면 그 북 치는 사람은 그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서 있는 거죠. 가만히. 제가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하나의 화음을 듣고 하나의 그 한 음을 맞추고 그 노래를 완벽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참을 때는 정말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차례 때는 또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또 약간 지휘자분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휘자분이 딱 하면 멈춰야 되는데 약간 늦게 노래가 이제 멈추거나 약간 안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그걸 또 자연스럽게 지휘자분이 그분들을 이렇게 잘 독려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특별한 연주가 있을 때는 그 연주자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멋쩍게 한두 명이 일어나서 인사를 딱 합니다. 그럼 성도가 아니죠? 그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지휘자는 뭐 유명하다는 지휘자인데 되게 캐주얼하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보통 권위적인 지휘자는 어떻게 합니까? 근엄하게 딱 하고 끝나는데 뭐 계속 설명을 해요. 노래가 끝나면 관객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따뜻한 분위기를 이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전체적으로 관객과 소통하면서 하는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난에는 어떻게 해요? 좀 자제시키고 또 때로는 격려시킬 땐 격려시키고 잘하는 사람은 또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평화로운 시절에도 그 군사들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아마 그 사랑 안에서 화목하도록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100만 명의 군사 앞에서도 쫄지 않고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상 15장에 따르면 그가 남색하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고요. 심지어 자기 모친 태후가 우상 숭배를 행하자 또 그런 산당을 짓자 그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 가족에서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아사 왕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그가 승전 후에 개선가를 부르면서 그가 돌아왔을 때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아사왕 1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가 그 이후에 전쟁이 아까 말했듯이 35년간 잊지 않았더라 하면서 그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의 개혁의 또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합니까? 평안을 주셨다. 우리 개혁자 성공적인 개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단으로부터 승리했던 무리의 무기는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들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사가 했던 기도와 그들이 개혁했던 그 모습은 다 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되면 좋으련만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41년을 통치했는데
이제 6년째가 되었어요. 이제 그가 은퇴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남은 것이 36년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참으련 좋으련만 우리 기대와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아마 북이스라엘의 4번째 왕인가 5번째 왕인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계속 악한 일만 하고 있었어요. 남침하여서 레마성을 요새화하고 유다를 봉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군대는 지난번에 쳐들어왔던 그 구스 군대보다는 약한 군대들이었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뭘 하냐면 이방의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뭘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말씀처럼 그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사의 충성스러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충성스러운 봉사의 긴 기록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실패함으로 생긴 과오로 인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싹 긁어 모아서 시리아 왕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의 군대로 그 북이스라엘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여기도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열왕기의 지금 그 개혁과 반역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지만은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다 뭘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 사울의 마음처럼 아사 왕 역시도 그렇게 되었어요. 이 지역은 그 베나닷과 싸웠던 그런 지역의 유적지입니다. 여기서 성벽 문지, 유구, 이런 그 아사가 바하사 사태 때 요새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만약에 이 아사가 베나닷과 그 시리아 사람들을 용병을 데리고 와서 싸웠을 때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졌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잔머리를 굴리다가 이렇게 됐군요 하고 회개를 했을 텐데 이 베나닷을 통해서 뭐하나 잘 맞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방의 힘,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지략으로 인하여 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합니까?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젊을 때 정말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 적이 있어요. 왜 인간은 그렇게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뭐 하기 때문에요?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 아사 왕이 그 마음을 쇄신하지 못했을까 끝까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얕잡아 보게 하고 범죄의 길로 쉽게 마음이 끌리게 만들고 여호와의 경고와 훈계에 대하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유혹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죄를 얕잡아 본다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좀 저질러도 뭐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역사는 그의 인생 전반의 그 통치 기간, 그 36년간은 뭐 했어요?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분이셨는데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고 자신이 힘들 때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성공했던 길을 돌아본다는 것이 아마 마찬가지로 이 아사 왕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에 뭘 의지했을까요? 자신이 걸어왔던 그 36년 동안의 성공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품성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아마 과거에 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마음을 굳게 하고 자신의 택한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사왕으로 돌아오면, 이 아사왕이 어쨌든 그 이방의 시리아의 힘을 빌려서 잘 막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견책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처럼 이 아사 왕이 다윗처럼 그의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사가 몇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이 학대 왜 했을까요? 충언을 했기 때문에. 그의 교만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그들의 고집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 그리고 누군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견책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 역시 그랬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보내신 견책에서 돌아서서 완고하게 자기의 주장을 고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고의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다윗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뭐 했어요? 견책과 징벌에 복종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과 아사가 이것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한 다윗과 달리 아사 왕은 끝까지 음성을 거절하게 됩니다. 지난 일요일에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인데 어쨌든 그때 제 말을 잘 안 들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속을 다 터놓고 얘기하는 청년이 되었는데, 저희 가족과. 그때 제가 이 청년에게 항상 했던 것은, 야, 너 청년들하고 좀 사이좋게 좀 지내고, 좀 그 친구가 원칙적으로 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저녁에도 일찍 자고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신앙적 그 교육을 잘 받은 그런 가족에서 태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그 청년이 좀 아쉬웠던 것은 잔소리를 많이 해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청년들하고 좀 따뜻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어떤 그런 원칙 지키는 것은 칭찬을 일부러 하지 않고 청년들하고 계속 부대끼게 제가 이렇게 요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청년반을 해보면 정말 제가 말하는 대로 잘 정말 순종하는 청년들이 있고, 겉돌면서 꼭 순종해야 될 때 이렇게 피하면서 마음을 안 여는 청년들이 이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그때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이제 어떤 큰 시련을 겪으면서 그 청년이 이제 마음이 꺾이면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저하고 친해졌는데요. 그래서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했던 말이 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거 못하는 것이었대요. 목사님 저한테 시키는 게 뭔지는 알았지만 자기는 그런 걸 잘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때 그 말했는지. 그 청년이 말했던 어떤 자신이 쌓았던 그런 의가, 그가 그 시련을 겪었을 때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이 청년이 경험했어요.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집에서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그 원칙 잘 지킨다고 했던 청년이었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뭔가 우리와 맞지 않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죠? 너 이렇게 해라. 나 오른쪽으로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내려고 왼쪽으로 가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 청년처럼 하기가 싫으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사 왕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36년간 하나님의 편으로서, 36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60세가 넘어가서까지 하나님 편에서 섰던 사람이었는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누군가는 신본주의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로 끝난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없이 41년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사의 기록은 끝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이제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 다윗이 한 것처럼만 지키면 뭐 한다고 항상 말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왕들이 그 다윗의 길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아사 왕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시 아십니까? 이 김홍신 시인의 시인데, 여기 보면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코 막히면 안다 숨쉬는 것만도 행복인걸. 이러면서 그들이 그 어떤 극한의 경험을 했을 때에 비로소 깨닫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말합니다. 그 제가 이제 이 시가 참 좋은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사랑받으면 안다 뭐라고요? 나의 고집으로 인함임을. 아마 이 아사 왕은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뭐 했을까요?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말로써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은 올랐으나 그의 구원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에 이름이 다 있다고 해서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족보는 족보다라고 연구소장님이 결론 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분의 계보, 그 놀라운 계보에 대해서 주르륵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그 아사의 혈통으로부터 누가 납니까?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피는 그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아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선줄로 생각했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번영의 날에 더욱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가 그 영적 하모니를 만들기 위하여 그 태평성대에도 열심히 그 군대를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했던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평안할 때 우리가 더욱 여호와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개혁을 한다면 단호하고 타협하지 않고 마치 이 아사 왕이 어머니도 폐위시켰던 것처럼 단호하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망을 우리가 만약에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요, 용두사미가 아니라 유종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심은 때때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도 저도 지금 이 교회에 3년 차이지만은 3년 차가 끝되면 제 사랑이 더 커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루하루 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섰을 때에, 그 얼마나 섰을 때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어떤 처음에 어떤 초심과 여러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감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적 회의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날마다 승리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바쳐야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기억하셔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